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소그룹의 인도자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그룹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구성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뒤따르는 귀한 인생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서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지 우리 안에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면 금주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5월 달에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학교 파트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요. 우리 5월 6일 주일에는 첫 주라서 명주원 방문 예배가 있고 저녁에는 교회와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사역을 보면은 유치부에서는 인형극을, 그리고 어린이 유초등부에서는 체육대회, 청소년부에서는 두드림 찬양 예배, 그리고 여디디아에서는 러브볼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는 5월 10일 날 어버이나들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그룹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 중에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어버이나들이 잘 다녀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죠. 이제 5월달 맞이해서 5월달 새벽기도 주간마다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지 표기가 되어 있고 주보에도 광고가 여러 차례 나가고 있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이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첫째 주 그리고 마지막 주 이 그 두 주만큼은 좀 열심히 참여하셔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회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뒷장에 넘겨보시면 어버이날들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광고인데요. 장소는 순천만 국가정원이에요. 이동 시간은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입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정원 제가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참 잘 꾸며놨습니다. 가서 이제 꽃들도 보시고 호수도 보시고 하시면은 이제 참 잘 왔다 하는 마음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올 거고, 특별히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꼭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주 클린 듀 스페이스는 5월 5일이 어린이날 연휴죠. 그래서 하루 좀 앞당겨서 5월 4일 날 금요일 날 교회 클린 듀 스페이스 사역을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마다 금요일이 조금 버겁다 싶으시면은 목요일 날 하셔도 되고, 날짜를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역을 정하시든지 해서 금주에는 토요일 날 이 사역이 없고 금요일 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시간은 오전 오후 나누셔서 소그룹원들이 편한 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기본적으로는 오전에 11시 우리가 하는 시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이번 주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 번째죠.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인도자님들은 가정의 행복을 여는 열쇠를 다 갖고 계신가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 인도자님들의 가정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멘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신 가정들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런 가정들이신 것 같은데, 우리 소그룹에 속한 성도님들을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행복한 가정이 많은데 일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시면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도 참 많아요.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 4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예, 말하랍니다. 오타가 났네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전에 특별히 아비의 훈계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아비의 훈계. 이것은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딱 명시하는 부분이죠. 아버지의 훈계. 자, 그러면 우리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질문을 한번 볼까요? 가장 깊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누구와의 가장 깊은 추억일까요? 부모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부모님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인도자님들이 가지고 계신 어릴 적 기억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선명하게 남는 행복했던 기억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인 분들도 계세요. 가장 힘들었던, 어려웠던, 슬펐던, 절망적이었던 기억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그런 이야기들,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시고요. 연탄길이라는 그 소설을 잘 아시죠? 에세이를 아시죠? 2007년에 출판이 됐다고 그래요. 2007년에 출판이 됐는데 이 이야기에 이 책에 담긴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의 직업은 동네에서 고물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분이고 어머니는 이제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너무 외모도 왜소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인데 그렇게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서울의 이제 달동네 살았대요. 서울의 달동네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날마다 조금씩 커지고 성장을 하고 발전이 있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어려운 가정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더해지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달동네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무슨 서울의 달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의 모습들을 이제 드라마 소재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했던 것들이 기억나는데 도로가 좋지 못하잖아요. 집에 한번 가려면 계속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차도 못 들어가고 어렵고 힘든데 그 달동네에서도 완전 꼭대기로 이사를 가야 했대요. 가장 임대 비용이 저렴하고 반면에 가장 고생스러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대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람이 무력하게 됐대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엄마와 또 아들이 벌어오는 뭐 아르바이트, 뭐 우유 배달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씩 얻어오는 소득으로 이제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아버지는 뭐 엄마가 뭐 1,000원, 2,000원 용돈을 주면 그걸로 뭐 했을까요? 예,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 소주 사다가 소주 마시고 그렇게 마음 달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천정에 움푹하고 이제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빗물이 어딘가 새서
이 천정이 움푹 내려앉은 거죠. 참 답답한 현실이죠. 서글픈 현실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 내려앉는 천장을 보더니 그냥 집 밖으로 나가더래요. 가족들 생각에는 아이 저 양반이 또 마음이 안 좋아서 집 밖으로 나가는가 보다. 또 어딜 가려고 저러나. 비도 오는데 비는 맞지 않고 돌아다녀야 될 텐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조금 뭐 아침 일찍 나간 사람이 저녁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오토바이에 부딪히셔가지고 이분이 한쪽 발이 깁스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 분이 밖에 나갔으니 가족들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어머니랑 그리고 딸이랑 같이 아버지를 찾아서 몇 시간을 헤맸대요. 그런데도 못 찾고 이렇게 헤매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지붕에 뭐가 검은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 아버지가 우산 받쳐들고 지붕 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 새는 거 막으려고. 바람 불고 비바람이 치는데 비가 새는 걸 막아서 이 움푹 올라온 천정이 아주 그냥 완전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자기는 비바람 다 맞으면서 우산으로 지붕에 딱 받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딸이 보기에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아빠 빨리 내려오라고 막 소리치려고 하니까 엄마가 붙잡더래요. 그냥 둬. 아빠가 저거라도 해야 속상하지 않으시지 않겠니? 저거라도 해야 가족들 지켜내는 아버지 마음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않겠니? 했다는 이야기가 연탄길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아버지가 또는 이 시대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가족들을 지켜내고 있는지 아마 우리 인도자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시라 더 많이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요즘에는 너무 좀 어려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려서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지금 꺼내는가 하면 부모로서 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가, 이런 부모의 마음, 가정을 책임지려는 마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삶도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모님에 관련된 따뜻한 추억들, 살아오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누시고, 화가 나고 슬퍼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다독여 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더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이러한 시간을 좀 여는 질문을 통해서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파트를 좀 넘어가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자, 교재에 보시면은 뭐 짧게 몇 줄 이제 이야기 써 있고 밑에 공란이 있죠. 흰 백지로 남겨뒀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분들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야기 보따리가 딱 풀리기 시작하면 뭐 한두 사람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자, 어떤 초등학생이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 빵이에요. 빵같이 생기질 않았는데 빵이에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는 막전엔 빵 같대요.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막전엔 빵처럼 향긋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막전엔 빵처럼
따뜻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도자님들의 그리고 소그룹 성도님들의 그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행복한 기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아이는 자기 아빠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라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리더래요. 무슨 그림일까요? 깨진 술병이죠. 깨진 술병. 딱 이 그림만 봐도 이 아이 집이 어떻겠구나 상상이 되시죠. 아버지가 술 드시고 술병이 깨진 걸 봤으니까 그렸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랑 싸웠을 테고, 엄마 아빠랑 싸웠으면 집안이 평안할 리가 없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테고, 때로는 아빠한테 맞기도 했을 테고, 때로는 도망도 갔을 테고, 이런 기억들, 아픔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을 한번 이런 식으로 뭐 단순하게 그리셔도 좋고 조금 세밀한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는 시간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림으로 표현하시고 이 두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구의 할머니이고 누구의 아내인데 나는 그럼 잘하고 있나? 나는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기억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이라서 모두가 다 행복하면 좋을 텐데 행복하지 않은 가정도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혼율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즘에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대요. 50%.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도 어떤 아이는 아빠랑 살고 어떤 아이는 엄마랑 살고 어떤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뭐 부모님 이야기 또 단란한 가정 이야기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시대의 가정들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왜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이런 아픔이 찾아올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가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존 가트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연구를 열심히 했나? 어릴 때 자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어릴 때 자기는 지독하게 왕따를 심하게 당했대요. 자라난 성장 배경도 어려웠고 자라나서 결혼을 했는데 평화로웠을까요? 어렵고 아내와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받은 그 아픔과 상처가 너무 커서 참 이상하다. 왜 결혼해서 내 친구는 굉장히 잘 사는데 나는 왜 이혼을 했나? 굉장히 현실적이고 깊은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해서 무려 연구를 50년 이상 열심히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대상이 되는 부분은 3,000쌍 이상 어마어마한 연구를 이분이 평생토록 해왔는데 보통 사람들이 왜 헤어지나요? 막 싸우고 헤어지죠. 뭐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니까 이분이 부부싸움 하는 장면을 관찰 카메라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관찰 카메라를 딱 두고 세심하게 관찰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할 때 억양이 어떻게 변하나, 눈빛이 어떻게 변하나, 어떻게 행동이 바뀌나, 뭘 가지고 그렇게 싸우나 굉장히 자세하게 이분이 이 부부싸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우리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고
헤어지는 이유 많이 드는 게 뭐가 있죠? 뭐가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요? 성격이 안 맞아서 우리는 이혼하겠어요. 자, 또 뭐가 있죠? 경제적인 이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외도. 참, 이거 완전 배신이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경험담이신가요? 아, 맞아요. 보통 이런 이유들로 이혼을 한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가테맨 박사가 가만히 50여 년간 부부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이유가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삶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사건의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외도 때문에, 뭐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가장 중요한 건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이분이 발견했어요.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 성격이 안 맞아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라고 말이 시작되죠.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이거밖에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평생을 같이 나랑 살았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서로 뭐가 상할까요? 감정이 상하죠. 감정이 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깊은 골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행동들이 막 표출돼요. 이러한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이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가 하면은 대화하는 거예요. 자, 비난의 말, 원수되는 대화래요. 비난의 말.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아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자, 여기에 남편을 넣어보세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맨날 이래? 화나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자, 둘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말 잘하는 게 뭐 있어? 당신 도대체 잘하는 게 뭐 있어? 이런 말 자주 사용하지 않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왜 일을 이따위로 해놓은 거야? 이걸 청소라고 해놨어? 이걸 설거지라고 해놨어? 라는 말 종종 안 하세요? 자, 밑에 네 번째 한번 보세요. 도대체 뭐 하느라고 이제 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5번 울렸어요. 여기까지 인내심이 찼죠. 여기까지 찼어요. 그리고 7번, 8번 했는데 받았어요. 자,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늦게 봐도 또 뭐라고 하세요? 야, 이벤스. 또 뭐라고 하세요? 전화기는 뭐 폼으로 가지고 다니고 막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전화기를 폼으로 가지고 다니시나요? 라고 하지 않으시죠? 감정이 많이 들어가 계시죠? 격앙된 감정이. 대체적으로 당신은 왜 맨날, 당신은 왜 언제나 한 번도 나한테 뭐 한 번이라도 잘해준 거 있어? 이런 이야기 절대로 결코 항상 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 말들은 대부분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라고 해요.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면 상대방은 맞아.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하지. 내가 왜 항상 이럴까? 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시나요? 그렇지 못하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비난하는 말을 감정을 섞어서 비난하는 말도 그냥 영혼 없이 에휴 왜 그렇게 했어. 전화 좀 잘 받아 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화가 난 격앙된 감정으로 저런 말을 막 쏟아내면 상대방도 막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사이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이고 가장 편들어줘야 되는 사이인데 저런 비난의 말들이 생활 속에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격, 경제적 외도, 시대 문제 이런 내용들이 딱 겹치게 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번 참고 저 말들을 참아내면 완전히 폭발할 가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당신이 먼저 해.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할 거야. 나는 자연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그게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걸 행동으로 옮길 때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예,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되시면 잘 못 참는다고 하시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평화롭게 아름답게 복되게 잘 지켜내려면 실천하셔야 돼요. 당신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 이러면서 막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하시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시잖아요. 70세에서 80대 연령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막 결혼한 20대, 30대 신혼부부도 있고 쭉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해요. 아내분들은 남편들을 다들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남편의 직업이 고위 공무원이든 사업을 하든 사업가든 또는 교수이든 박사이든 상관없어요. 아내에게 남편은 언제나 골칫덩이에요. 우리 인도자님들은 어떠세요? 같이 삶을 살아보니까 정말 잘하는 일도 있으신데 함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렇게 말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나 봐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저도 저런 말을 가끔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잘 안 고쳐지는 습관. 끝까지 서랍 닫아야 되는데 거의 닫았어요. 근데 5분의 1이 남아있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잘 닫으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이 일 하다가 다른 일로 갈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남편들이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은 도대체 왜 맨날 이래? 라고 하지 마시고 여보 이거 조금만 더 미뤄줘요? 라고 하면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편이 진작에 잘하면 내가 그런 말 안 해도 될 텐데. 그런데 그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 상황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난의 말들은 우리가 조금 절제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공감하십니까? 아마 다 비슷하실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막 떠올라요. 어떤 분은 굉장히 막 우리 나라에서도 우리 국가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그 사람은 뭐 집에서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권사님들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 삶이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 제가 하게 돼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내가 먼저 저러한 이야기들을 참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똑같아요.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저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내 아이들이니까. 훨씬 더 편하니까. 저런 말들을 특별히 어린 아이들, 초등생,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저런 말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때 감정적인 상처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면 평생 인생을 살아가도 그 감정의 골이 메워지질 않아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춘기 아이들이 거의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 소그룹에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을 둔 엄마, 아빠가 계시다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원수되는 말은, 비난의 말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감정의 골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어요. 방어의 말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이 친밀감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떨어뜨리는 말인데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러는 너는 뭘 잘했는데? 자, 너 뭘 잘했는데 그래? 예, 다투실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당신이 뭘 잘했다고 나한테 이래.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예, 이 부부의 현실이에요. 드라마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 대화인지 몰라요. 너도 그랬잖아.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래? 싸움이 시작되면 이런 말은 뭐 바로 이어지는 말이죠. 비난의 말을 들으면 바로 자기 방어 기제로 그럼 너 뭘 잘했는데 나한테 이래? 하는 이야기는 뭐 계속 이어지는 거죠. 누가 더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 내 탓이지, 내 탓이야? 이런 대화들. 어떤 다툼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억울하잖아요. 왜 나만 욕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럴 때 우리가 방어적인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말을 되내서 딱 자기 자신을 막으면 서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비난의 말을 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아, 내가 그랬구나. 미안해. 아이들도 우리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잘못했잖아 하고, 아빠가 잘못했잖아 할 때 아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로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때 그냥 부모의 권위로 아이들을 딱 억누르고 억압하기보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하면 사과하셔야죠.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자, 경멸의 말입니다. 이거는요, 이미 감정의 골이 엄청나게 깊어져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아주 그냥 어려움을 주는 말이죠. 한번 해보실까요? 네, 주제 파악 좀 해라. 다이어트 안 하는 딸한테 아유 이 돼지야. 뭐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그죠? 자주 쓰고 자주 듣는 말이지만 이 말이 마음을 비수가 되어 찌른다는 거예요. 자, 또 무슨 말이 있죠? 이 멍청아, 이 돌대가리야. 아이들한테 이런 말 쓰시면 정말 안 돼요. 남편한테 이런 말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어쭈 놀고 있네. 뭐 심한 말 같지는 않은데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은요, 엄청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내치는 말이에요. 너 정말 구제불능이야. 뭔가 계속해서 실수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가 계속될 때 정말 당신 구제불능이야. 이런 이야기. 아이들한테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으세요? 아이들 뭐 잘못하면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래? 굉장히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이 말을 듣는 당사자는 인격적인 자존감의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들이 저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저 말을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 저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우리는 말로, 음성으로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행동에 대해서 딱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 얼굴은 굳어져 있지만 내 주제 파악 좀 해 라고 하지 않고, 그래 잘했어 한마디 딱 하면 거기에서 이 진화가 되는 거예요. 진화가 되는데, 진화될 수 있는 상황에 우리들이 내 마음을 참지 못하고 이 돼지야 라고 한마디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완전 스파크가 팍
튀는 거죠. 그래 나 돼지야 어쩌라고 이래 나는 원래부터 이래 그러면서 막 이제 감정의 불이 엄청나게 깊어지는 다툼의 현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뭐 경멸의 말, 그리고 뭐 비난의 말, 또 방어의 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정말 잘 쓰는 말이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넌 누굴 닮아 맨날 이 모양이야? 나는 항상 다 잘난 거죠. 남편과 아내한테 막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미치겠다. 야, 내 동생은 안 그러는데, 형은 안 그러는데, 누나는 안 그러는데, 언니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엄마 친구 아들 누구누구는 잘만 하더라. 앞선 말보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으세요? 생활 속에 이런 말은 특별히 뭐 이건 크게 욕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이 경멸하는 거래요.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래요. 마음의 골을 가장 깊게 만드는 말들이래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주의하고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들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말들이에요. 평상시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화가 나면, 짜증이 나면, 답답하면 했던 이 말들이 얼만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병들게 만드는지 존 가트너 박사는 우리들에게 얘기해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에 또 너무 많이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래? 라고 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하는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리고 자주 이 말을 표현하래요. 호감과 존중을 표현하라. 남편이 오늘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참 안 들어요. 당신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라고 말하기보다 여보 그거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입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그 호감과 존중을 표현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고마움을 표현해라. 남편이 오랜만에, 아이들이 오랜만에 오늘은 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예쁜 꽃이 있어요. 그래서 화분 작은 걸 하나 사왔어요. 뭐 비싼 거 말고 작은 화분을 사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하기보다 이게 웬 꽃이야? 너무 고마워. 그렇잖아. 내가 이 꽃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고마움을 좀 표현해 주세요. 닭살이죠? 이거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그런데 이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대요. 그리고 뭘 표현하라고요? 사랑을 표현해라. 저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저희 딸들이 이제 뭘 잘못해서 혼나요.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방금 혼나고 조금 있다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이들이 습관이 돼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한대요. 그 이야기를 서로에게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씀, 이 표현을 자주 하시나요? 부부간에? 자주 하세요? 자주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중년이 되어서 우리는 전우회로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그래도 텔레비전 프로 중에 자주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동상이몽이라는 프로, 그래도 자주 보는 편이에요. 동상이몽에 우리 인도자님들하고 좀 비슷한 분들이 최근에 나오시더라고요. 이무송 노사님 부부가 나왔어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좀 불안해요. 대화가
대화가 불안해요. 서로에게 호감, 존중, 고마움, 사랑을 자주 표현하는 것보다 조금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말들, 비난의 말, 경멸의 말, 비슷한 대화를 이제 조금씩 그런 말들이 나와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요, 풀장에서 재미있게 수영을 하고, 그리고 뭐 저녁에 와인 한잔 하자 그래서 분위기를 딱 잡고 둘이 뭐 비치처에 누워서 이제 뭐 포도 와인 한 잔씩에 한 모금씩 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서로 감정을 잘 억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그냥 표현하자. 노사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무송 씨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히 굳으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말을 딱 건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분이, 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정말 이러다가 큰 싸움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분위기로 싹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무성 씨가 바로 일어나더니 들어가요. 실제 촬영 장면이었어요. 실제 딱 들어가니까 스텝이 다독이면서 조금만 참으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노사연 씨도 들어가잖아요. 여자 스텝이 또 달라붙어 가지고 언니가 한 번만 참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하면서 그 다독이더라고요. 완전 리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와서 한숨 딱 내려놓고 대화를 이어가는 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만들고 감정을 후벼파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 내용보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특별히 어떻게 말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많은 대화들이 어디에 나올까요? 제가 작년에 꼭 읽으세요 하고 미션으로 드렸던 엄마 반성문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번 더 들춰보시고 한번 내 대화는 어떤가를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앞서 성경에는 아비의 훈계,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려면 아버지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화목하고 좋은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마다 비난하고 담을 쌓고 경멸하는 이런 말로 서로 날마다 주고받고 대화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그런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한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교훈으로 알아듣겠어요. 아이들이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엄마 나 잘해, 아빠 나 잘해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부터, 그 말부터, 대화하는 법부터 우리가 좀 바꿔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금주 소그룹 모임 시간에 이야기하시면 아마 놀라운 말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앞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모든 대화가 우리의 일상 용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 용어에 대해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 주 소그룹 모임 시간에서 함께 나누시고 약속을 하세요. 서로 간에. 자, 우리가 금주에는 이 말만큼은 하지 말자. 이 말만큼은 한번 절제해보자. 한 3가지씩 한번 적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10번 다툴 일들이 한 3번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한 번만 참으면 안 돼요. 한 3번은 참으셔야죠.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습관이 돼 있어요. 이런 언어들이, 표현들이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잘 고쳐질까요? 나도 모르게 당신 왜 이래? 전화기는 뭐 폼으로 가지고 다녀?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 또는 뭐라고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 속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편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말들을 조금 참아내면 우리의 가정이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고 화목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인도자님들께 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 신방을 많이 해보면 전혀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사이좋아 보이는 분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그 안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마 인도자님들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 기억들, 또 우리 소그룹의 성도님들도 미처 꺼내놓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인도자님들이 먼저 고백하세요.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또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참 어려웠어. 이런 한 가지 사례만 들어줘서 성도님들이 함께 그런 이야기, 아픔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아픔들을 다 내놓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먼저 실천해보자 해서 좋은 대화, 반응, 이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우리 인도자님들,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은 모두가 다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참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과정 속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자기를 방어하는 말, 그리고 경멸하는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일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만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나 혼자 스스로만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합력하여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존중과 격려와 배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대처를 하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저희들이 원수가 되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친밀해지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주 소그룹 모임 시간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들과 삶의 결단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인도자님들의 가정을 화평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사랑이 가득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께서 이끄시는 귀한 소그룹의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복된 은혜가 풍성한 5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